어린이들까지도 탤런트라는 낱말을 알 겁니다. 우리는 탤런트라는 말을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 배우를 뜻하는 낱말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이 탤런트라는 낱말을 잘 알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연기자와 텔레비전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탤런트라는 말을 잘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탤런트라는 낱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탤런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4절에 나온 달란트라는 것이 탤런트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말의 한근 혹은 한관처럼 무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는 돈 중에 제일 큰 단위의 돈을 가리키는 낱말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낱말이 변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는 그런 연기자 이런 의미를 가진 낱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과 계산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가리켜 달란트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문단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이 비유 이야기에서 세 번째 종이 주인 앞에 나와서 계산을 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변명. 둘째, 주인의 책망. 첫째, 잘못된 변명. 주인은 먼저 자기에게 나온 두 종에게 계산 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주인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말로 변명하였지만 결국은 주인이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어째서 주인은 이 세 번째 종을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세 번째 종이 말한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당신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굳은이라는 말은 그저 무뚝뚝하거나 엄격하거나 고집이 세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굳은이라는 말은 여기서 조금 아까 설명한 것보다 훨씬 강하고 심한 말입니다. 그 종은 자신이 이 굳은이라고 표현한 말이 어떤 뜻인지를 스스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24절을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굳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앞부분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세상에 이렇게 가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굳은이란 말은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리대금을 하는
악한 사채업자일지라도 비싼 이자를 받아가려면 돈을 먼저 빌려줍니다. 근데 이 종은 주인을 가리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자기는 알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즉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표현도 덧붙입니다. 이 표현의 뜻은 앞 표현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건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표현을 조금 다른 것으로 두 번 사용해서 주인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하는 일이 지금 계산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점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그 유리로 된 거울이 질이 나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얼굴이 좀 이상하게 뒤틀리거나 이렇게 일그러져 보입니다. 거울면이 아주 골고루 평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 과장해서 말하면 들여다본 사람이 괴물처럼 보입니다. 이 셋째 종은 이렇게 주인을 심하게 헐뜯어서 주인의 모습이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첫 번째 종은 자신이 받은 그 자금을 2배로 만들어서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두 번째 종도 역시 그 자금을 2배로 만들어서 4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 두 종을 모두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칭찬받을 만하게 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오히려 주인을 험담합니다. 아이들이 자주 하는 짓 중에 하나가 야단 맞지 않으려고 주로 그러겠죠.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실컷 노느라고 숙제를 마치지 못하고 엄마가 숙제 다 했냐고 물으면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른 중에도 이런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종은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주인님이 그렇게 가혹한 분인 줄 내가 알았기에 혹시 그 달란트로 뭔가를 하다가 손해보거나 이러면 주인에게 받을 추궁이 두려워서 나는 그 주신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감추어 두었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전혀 축내지 않고 그대로 당신께 돌려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주인의 책망. 어떻게 보면 이 셋째 종의 변명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손해는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어째서 주인은 그 종을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주인을 가혹한 사람이라고 말하여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심한 면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당신은 가혹하다 라는 말을 하면 그것을 직접 듣는 그 사람은 매우 힘들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악평을 들을 때는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과연 이 주인이 그렇게 가혹한가? 사실 이 주인은 전혀 가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주인은 매우 선합니다. 주인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는 이 비유의 뒷부분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우선 본문의 앞부분에서 보면 주인은 종들을 잘 아는 지혜로운 주인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되 기계적으로 나눠주지 않고 각 사람의 재능대로 나눠주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은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판단하기에 앞에 두 사람만큼 재능이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만 주었습니다. 주인이 지혜롭지 못했다면 1달란트만 받아도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줬다면 오히려 그를 망칩니다. 또 이 주인에게는 가혹하다고 볼 만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이 세 번째 종이 말한 대로 주인이 가혹했다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오도록, 2배 정도가 아니고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오도록 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뒤에 돌아왔습니다. 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익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 정도 돼야 가혹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이걸로 얼만큼 만들어야 한다 하는 목표치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가혹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종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서는 달란트를 많이 받은 자든 적게 받은 자든 누구나 성실하게 일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자가 죄송하다고 하기는커녕 모든 잘못을 주인에게 돌리는 식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주인 탓을 하며 주인을 가혹하고 악한 자로 평가해버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악합니다. 악한 자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그를 악한 종이라 평가한 것은 정확하고 정당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어째서 게으른 종이라고 또 평가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26절부터는 종의 말을 주인이 다 듣고 난 뒤에 한 말입니다. 주인은 이 세 번째 종의 변명,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라는 사실을, 변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의 말의 논리대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 종의 말은 간추리면 주인이 가혹한 사람이기에 두려워서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다 도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라면 어떤지 이 말에 대해 주인은 논리적으로 추궁합니다. 과연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만큼 가혹한 사람이라고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정말 알았다면 어째서 1달란트를 도로 가져와도 내가 가혹한 사람인데 내가 그걸 그냥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왔냐? 가혹한 사람이라면 훨씬 더 요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은 내가 정말 나를 가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마땅히 돈을 은행 같은 곳에다가 맡겨두었다가 본전과 최소한 그 이자를 내게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종이 그렇게 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종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판단에 따르면 그 종은 게을렀기에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신실하게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파묻어뒀습니다. 게다가 안전한 은행에 가져다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종은 파묻었던 돈을 꺼내서 도로 내놓으면서 자신이 이익을 남겨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게으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감추려고 주인의 가혹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주인을 가혹한 사람으로 호평했으니 이 종은 악하고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으므로 게을렀기 때문에 주인은 그를 가르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정당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19절에서 보는 바대로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만일 한 달란트를 은행에 맡겼다면 이른바 요즘 우리가 아는 복리계산법으로 이자를 받는다면 원금인 2달란트도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3명의 종 중에서 가장 재능이 적다 생각되는 종에게까지 적어도 그에게 성실함을 기대하면서 한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주인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선한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28절을 보면 첫 번째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달란트를 가진 자. 이 표현에서 우리는 주인이 매우 선하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10달란트를 다시 그 종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현재 10달란트를 가진 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종입니다. 주인의 준 자금과 그가 벌어온 모든 것을 주인이 챙기지 않고 첫 번째 종에게 다 줬습니다. 이런 주인이 악합니까? 매우 선하죠. 세 번째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서 첫 번째 종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종에게서 한 달란트는 그 종께 아닙니다. 주인 자신의 겁니다. 10달란트를 첫 번째 종에게 줬으니까 논리의 흐름에 따라 두 번째 종에게도 4달란트를 도로 주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21절과 23절을 보면 신실한 그 두 종에게 모두 앞으로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인은 매우 선한 분입니다.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달란트를 나눠줬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그들이 성실히 일할 것을 기대했고 그러면 상급으로 그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이미 계획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미친 개처럼 이 셋째 종은 자기의 불성실함과 게으름을 감추려고 주인을 가혹한 자라고 악담했습니다. 그러니 과연 이 종은 주인이 평가한 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 셋째 종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에 있는 바대로 무익한 종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처럼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은 이른바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로서 천국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났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란 주님에게 성실한 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악하고 게으른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와는 어떻게 연관되겠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실하고 착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악하고 게으른 자들은 못 들어간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라면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착한 자라고 할 만하다라고 손 번쩍 들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착하다라고 모두 칭찬한다고 한들 그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 중에는 아무도 자기 성실함과 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 6절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의 의로움과 선함이라는 것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지울 수 없는 더러움으로 얼룩진 옷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우리가 성실하고 선하게 살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하자면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너희가 선하고 성실하게 살면 너희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가혹한 일입니다. 사람 중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런 조건을 만일 내세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평범하거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누구나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여전히 우리 안에 더러움과 추악과 악함과 죄악이 수많은 뱀처럼 따리를 틀고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의 책임을 그리스도에게 물으시고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죄책을 느끼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내쫓길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는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 삶이 쉽게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더러운 데서 뒹구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재능, 즉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아낌없이 살아가는 동안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달란트를 사용하는데 게으르거나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달란트, 재능이라는 것은 남의 눈에 띄는 것, 남보다 뛰어난 어떤 재주나 능력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선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도 있지만 그 일부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성숙하면서 만들어내거나 다듬거나 풍성하게 할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 내게는 남과 나눌 만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하거나 적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셋째 종처럼 주인을 헐뜯거나 가혹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달란트입니까? 남들로 뛰어난 재능 없어도 선한 모든 것이 우리의 달란트라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 그 마음, 남의 어려움을 살필 줄 아는 눈, 남의 아픔을 매만질 수 있는 말, 가진 것 없어도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내미는 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걸을 수 있는 발, 바쁠지라도 기꺼이 나누는 시간, 땀 흘려 벌었기에 소중하지만 필요할 때 적지만 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재물,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한 것들이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하나도 없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탤런트입니다. 은혜 받은 자녀답게 우리의 모든 재능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든 필요한 사람과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이런저런 변명 늘어놓음으로써 책망 갖지 말고 그 대신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칭찬받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도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작은 분, 또 때로는 원망스러운 분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애쓰는 저희가 되도록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